오늘은 주신 분의 명예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감사절을 지나가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주신 분의 명예를 좀 생각해야 된다. 준 선물만 기뻐서 그거 안고 토끼지 말고 주신 그분의 명예를 좀 생각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에서 쓰여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은 이해를 하는데 문장 뒤에 감추어진 의미를 깨닫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크기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경을 조금 바꿔야 되죠, 그죠? 그 시대의 안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 속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가 하나 흐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명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명예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건동 지방 있죠. 자, 가나안 땅을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이 미워서 블레셋 땅,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미워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그 땅 이름을 바꾸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블레셋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되게 모욕적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이 중동이죠. 중동. 그리고 중동 옆을 근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근동 지방, 그게 성경의 배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는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화가 타락이 되어서 여러분, 어떤 집에 딸이 아빠 말을 잘 안 듣고 엉뚱한 짓을 했어. 죽였어요, 아버지가. 벌도 안 받습니다. 그 이름이 명예살인. 명예를 소중하게, 너는 우리 집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명예라는 걸 얼마나 중요시하게 되었는가, 성경 속에도 그게 많이 녹아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모두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뭐 어떻게 돌립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더듬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은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전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이 문화, 우리가 안경을 여전히 우리의 안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문장이 좋은 거지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명예와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명예로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훼손했을 때는 하나님께 불명예가 가죠.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가장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불명예스럽게 많이 만들죠. 그는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려라 이 말은 명예적인 관점입니다. 주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주님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리십시오. 자, 이런 뜻이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인생을 그렇게 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으니 당신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예를 부디 생각하고
그게 이제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쁜 짓을 하게 되죠.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행실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의 행실을 보고 친구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니 저 친구 봐.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저 행동 봐.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주께 영광 3번 복창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명예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행실이 반듯함으로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면 영광을 돌리는 거고, 오늘 주제로 하면 하나님을 명예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꽉 녹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실절 혹은 맥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초실절 혹은 맥추절을 지켜라. 여러분 초실은 한문 그대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에 방점을 두면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7가지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7가지. 그 중에는 무화과, 올리브, 포도 다 들어있죠. 그런데 7가지 곡식과 열매가 차례대로 이제 수확이 되겠죠. 그 1번 타자가 보리입니다. 보리. 여러분 보리가 제일 먼저 생산이 돼요. 그래서 보리에 방점을 둘 때는 맥추, 그 보리맥자거든요. 보리맥자. 제일 먼저 거두는 곡식에 방점을 둘 때는 초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날을 다른 방점을 찍어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겠죠. 보리가 익었습니다. 보리가 익고 50일 후에 밀이 나옵니다. 바로 50일 후에 밀을 거두는 그날을 오순절이라 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곡식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곡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죠? 곡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곡식이 저절로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끊임없이 이 곡식과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농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개념은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하고 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떠나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곡식을 주고 열매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곡식이라는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곡식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생겼고 돈이 생겼어요. 직장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물 때문에 기쁘다는 걸 넘어 선물을 주신 분의 명예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선물 받고 안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물은 다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 기쁜 거예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선물 자체를 기뻐하며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선물을 주신 나 같은 인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온갖 선물을 주신 그분의 명예를 좀 생각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받은 선물을 기뻐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세상 사람도 무언가를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의 명예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죠. 선물 주신 그분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내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 이 큰 선물, 이 많은 선물.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죠.
선물을 주신 그분의 명예를 생각하며 살아라. 첫 번째, 그분의 명예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잘못 알면요, 이 감사하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조 같고 어떤 종교 계율 같고, 교회 가니까 감사하라고 막 시키대, 뭔가 신조, 뭔가 계율 같아. 여러분, 감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명예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어떤 종교의식이나 신조가 아니라 명예, 주제가 명예입니다. 그게 뭐냐? 나한테 어떤 분이 선물을 주셨어요.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셨어. 이 선물은 너무너무 기쁘지만 이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선물을 주신 그분의 명예를 생각해야 돼. 그게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선물은 이분이 주셨어요. 자, 선물 자체도 너무 기뻐. 그래서 여러분, 초보자는 이 선물 봐, 내 이번에 합격했어, 이것 봐, 이것 봐, 이만큼 많아. 그런데 고수는 이것을 이분이 주셨어요. 주신 이분의 명예를 높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교리가 아니라 바로 이런 명예라는 주제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주신 그분을 명예롭게 하는 거죠. 이분이 주셨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찌 되었든지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까지만 봐요. 여러분, 앞부분은 감사 드리는 것, 뒷부분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벽이 하나 있어요. 요 벽 하나로 요 집하고 요 집이 이웃이야. 앞집은 뭐죠? 감사. 벽 하나 너머집 건너집은 뭐죠? 나를 영화롭게. 여러분 보세요. 감사 자체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속에 녹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감사는 기독교의 교리, 이 감사 많이 해야 뭐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분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여러분이 충격을 받으셨을 줄 알아요. 감사라는 게 기독교의 무슨 교리, 종교 계율이 아니라 선물 주신 그분을 명예롭게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이렇게 주셨다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이것은 내가 한 것, 저건 하나님이 주신 것,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적 목사 초년병, 이것은 내가 한 것, 내가 잘해서 한 것,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철이 들고 나니 1번부터 10번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많이 크신 분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파라오의 노예 생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 출애굽이라는 말은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선물. 여러분 왜 400년일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400년은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4는 세상의 수고 고통의 수예요. 숫자 4가 고통입니다. 열이라는 말은 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는 말은 400년 동안이라는 말이 단순히 400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고통,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이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400년의 고통,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길을 내시는 선물. 할렐루야. 다 선물이에요. 다 선물이에요. 길을 내시는 선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밀림 같은 세상을 여러분이 길을 내시고 오셨나요? 착각이죠. 다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길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광야에 상수도 공사가 있습니까? 하수도 공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여러분, 큰 바위에서 물을 내세요. 기적의 물이죠.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인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기적 같은 물, 기적 같은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양식의 선물, 생존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광야길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낙타 부대입니다. 그죠? 몽골의 징기스칸이 말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면 아말렉은 낙타를 가지고 사막을 정복한 민족이에요. 400년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지난 이스라엘이 낙타 부대를 어떻게 당해요? 어떻게 저 낙타 부대 아말렉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의 선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뒤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적을 이겼던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40년 내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은 또 어떤 선물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시원하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따뜻하게.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말 나올 때는 거의 99%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따뜻하게 시원하게의 의미가 아니라 인도하심이에요. 구름이 가는 곳으로 너도 따라가라. 구름이 머무는 곳에 너도 걸어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내비게이션, 지도가,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인도함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개의 곡식, 보리와 밀, 5가지의 과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을 주셨고 수확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죠. 어떻게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파라오에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종 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너무너무 기쁘죠. 승리의 선물, 인도하심의 선물, 일용할 양식의 선물,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쁜 것은 선물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앞에 안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물 앞에서 기뻐하는 걸 보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는 선물 앞에서 안 기뻐합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것 봐, 이 큰 선물 봐, 이것 봐, 이렇게 많은 선물 봐. 선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선물의 기쁨을 넘어 이 선물을 주신 그분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선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분을 명예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선물은 기쁜 것이고 선물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합격된 것 감사하다, 아니죠. 합격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합격이라는 선물은 내가 기쁜 거죠. 여러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보고 기쁜 나의 모습을 보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명예롭게 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하고 있냐는 거죠. 이분이 주셨다고, 이 선물 이분이 주셨다고. 그게 선물을 주신 그분께 명예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면요,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 이른 아침 해가 뜹니다. 본문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해가 뜨고 곡물, 보리를 거둡니다.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랍니까? 첫 이삭 한 단을
첫 이삭 한 단. 여러분, 첫 이삭은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 곡식은 익을 때 첫 이삭입니다. 그 밭에 많은 걸 놔두고 첫 이삭. 이 첫 이삭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말이 첫 이삭이지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은 첫 새끼. 왜 하나님이 첫 새끼를 바치라 하죠? 첫 새끼는 이어서 태어나는 모든 새끼 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짐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처음 익은 보리 첫 이삭 한 단, 이 전체를 대표를 한 단에 담아 드려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 드렸다. 보세요. 첫 이삭 보리 한 단 너무너무 기쁘죠. 긴 겨울 지나 보리라는 먹을 것이 생겼어. 이제 50일만 버티면 밀이 나와요. 50일을 버티기 위해서 보리를 하나님이 익혀주신 거야. 너무너무 기쁘죠.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갑니다. 당신이 주셨다고. 50일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 이 보리빵을 하나님 당신께서 주셨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흔들며 하나님께 드렸다. 선물 주신 그분을 명예롭게 하는 퍼포먼스죠. 여러분, 이 초막절 맥주제는 사실은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거룩한 퍼포먼스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밭대기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이게 감사의 예배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죠.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저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가까이 오지를 못하잖아요. 부정이 정결하신 예수님 앞에 못 오거든요. 율법의 규례대로 나병 환자는 성한 사람에게 몇 미터 안으로 못 온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나병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형,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인식되는 병으로, 모델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좀처럼 고치기 어려운 나병이 드는 순간 가족과 친구와 세상과 작별을 해야 되는, 그들만 살아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길 가면서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5명, 오늘 내 능력으로는 5명밖에 안 되겠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10명 모두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치유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맞죠? 병든 내 몸이 물러져 진물이 흐르는 내 몸이 치유라는 선물을 예수님께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9명은 깨끗하게 된 자기 몸 치유의 선물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선물만 들고 어딘가 도망가 버렸어. 선물이 기쁘지. 내 몸이 나았다니까. 그 선물, 치유의 선물만 들고 너무너무 귀한 선물 받았다고 어디론가 내빼고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선물과 함께 이 선물을 주신 분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응? 선물을 누가 안 기뻐해? 우리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 집 샀어요. 집 산 건 누가 안 기뻐요? 그런데 집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분께 명예를 돌리고 있는가?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 한 사람이 치유의 선물을 들고 내뺀 게 아니고 이 선물을 들고 이 선물을 주신 그분의 발 앞에 나온 거예요. 야, 감사가 뭔가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선물을 들고 9은 선물이 너무 기뻐 그 기쁜 선물 들고 어디 갔는지 몰라. 한 사람은 선물을 들고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자, 여기도 여러분 집에 벽 하나를 세워보세요. 옆에 집은 영광이에요. 담 너머는 감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종교 계율이 아닙니다. 감사해? 안 해? 이게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 이 선물을 주신 그분께 영광, 성경 표현대로 하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당시 문화적인 표현으로 하면 선물 주신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 선물은 저분이 주셨어요. 저분이 주셔서 내가 병에서 나았어요. 이 선물 저분이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의 이 감사는 선물 주신 그분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이런 행위였다. 여러분 이제 분명하죠? 감사는 종교의식과 종교 계율이 아니라 선물 주신 분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문화였다. 네가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 속에 기쁨에 빠지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을 명예롭게 해드려라. 그게 바로 감사다. 여러분 거꾸로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심지어 감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악의 죄예요. 여러분은 꼭 죄를 거짓말하고 속여서 돈 뺏고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게 흉악한 줄 알죠? 여러분 이 명예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선물 주신 그분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명예의 관점에서 보면 최고로 하나님 앞에 나쁜 놈이야. 죄송해요. 선물만 막 품에 안고 기뻐했지 선물 주신 그분의 이름에 명예롭게,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셨나요? 오늘 주제로 하면 감사하셨나요?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란 게 간혹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망 불평 한번 할 수 있지.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라버려.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죽인 놈, 사기친 놈도 많은데 왜 불평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안겨드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게 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요. 로마서 1장 21절 상반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여기도 보세요. 칸을 하나 쳐봅시다. 영화롭다, 감사하다.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게 뭐냐? 담 넘어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선물과 만복을 주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쑥덕이겠죠. 여봐, 요즘 하나님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저 초량교회 아무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온갖 선물을 다 주셨는데 저 녀석 하는 것 봐. 하나님 앞에 쌩까고 감사도 안 하잖아. 하나님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저 집사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까? 여러분 그 당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명예스럽지 못하게 만들까? 두 번째, 방금 전까지는 우리는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주신 그분의 명예를 생각해야 된다. 그 첫 번째 명예는 감사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종교의식이나 계율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 만복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 그분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 이분이 주셨어요. 이분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 이분이에요. 나를 살게 하신 분 이분이에요. 내가 무서움과 우울증 가운데 죽을 뻔했는데 나를 고쳐주신 분 이분 예수예요. 감사하죠.
주신 그분에게 명예를 돌리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주신 그분의 명예를 생각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는 겁니다. 그럼 더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너도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여러분, 저 녀석이 나한테 선물을 받아 구원을 얻었어, 복을 받았어. 그런데 그 선물 주신 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녀석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며 사네. 여러분, 이게 처음 선물을 주신 그분을 되게 명예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흐뭇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어라. 선물을 받았으니 너도 선물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선물 주신 분의 명예를 생각하는 삶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22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22절은 초실절도 그렇고 50일 뒤에 오순절도 그렇고 다 곡식을 벨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확인할 때마다 이걸 해야 돼요.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 줄을 해석을 해야 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에게 온갖 선물을 준 여호와니라. 너희에게 온갖 선물을 준 여호와가 지금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명예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기적 같은 구원을 얻은 것부터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까?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이 말을 행할 때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의 명예를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살지 않으면 그분에게 불명예를 안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죠? 추수할 때 밥 모퉁이까지 싹 다 베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좀 배려를 해야지.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선물부터 온갖 선물을 다 받은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싹 다 베지 말라고. 욕심으로 싹 다 끌고 가고, 내밖에 없어, 교회, 내 나라, 내 세계밖에 없어. 그거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그분의 명예를 생각하며 사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셨다면 너도 그 선물을 베풀며 살아라. 너의 밭을 싹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두래요. 좀 남겨두래요. 배려, 구제, 섬김, 베품, 기부 좀 남겨두래요. 남을 좀 배려하래요. 또 밭에 떨어진 거 다 줍지 마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 주워다가 밥에서 먹도록 남겨두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색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싹 다 내 욕심만 채우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나누어 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나에게 5만 가지 선물을 주신 그분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그래도 구제 잘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 구제라는 개념은 사회복지적인 개념이 아니야. 선물을 주신 그분의 명예, 그 명예가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빡빡 끌고 가고 너무 싹싹 베어가고 나밖에 없고 내 것밖에 없고, 회개하시고 조금 하나님 앞에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잘해야죠. 여러분, 아이들 태권도 도장에 보내면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흰띠, 노랑띠, 이거 막 그냥 초급반이야, 초급반.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빠, 내 태권도 도장에 갔는데 흰띠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까만띠가 돼야지, 까만띠.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예배는 체육관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체육관 도장에 온 거야. 그럼 도장에 와서 말씀 사범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얍얍 이런 뭔가를 배웠으면 태권도 띠가 흰 띠에서 까만 띠로 바뀌어야지.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트레이닝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결국 까만 띠로 단으로 올라서는 게 바로 이 예배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흰 띠가 까만 띠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커야 돼요. 우리 믿음이, 인격이, 삶이, 선물 주신 구원의 선물, 그것도 그냥 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신 선물,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의 명예를 생각해야지. 네가 이 선물을 받았으니 너도 나누어 줘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은 같은 문맥이에요. 자, 나누어 주는 것, 이것만 한번 생각합니다. 오직 나누어 주는 것 잊지 말래요. 싹싹 베지 말고 좀 떨어뜨려 놓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거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제사가 다 끝난 시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사라는 표현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그런데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자,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런 예배를 왜 드리냐? 그런 삶을 왜 살아요? 드리나 마나 사나 마나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예배와 삶에 초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인생을 왜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왜 제사라고 표현했냐? 이거는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와 같은 제사가 뭐죠? 바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 이 제사가 그냥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알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고,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죠? 주신 분의 명예를 생각하는 행동이죠. 나누어 주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앞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또 제사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드려야 될 두 가지 제사가 있다. 첫째는 입술의 제사, 찬송입니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제사가 있어요. 삶의 제사가 뭐죠? 나누어 주는 것. 그게 15절 16절에 차례대로 나와요.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지, 기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니 너도 선물을 주는 자가 되라. 그때 온갖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분이 허무하신 거예요. 그분이 허무하신 거예요. 저 녀석 보라고, 저게 내 새끼라고, 저 녀석 보라고, 내가 구원했더니 내가 선물을 줬더니 저렇게 산다고. 그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주제로 하면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인색하면 못 씁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을 보면 부처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불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상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절의 불상을 보면 부처님이 생각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나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죄송한데요, 여러분을 보고 야, 네 보니까 하나님이 팍팍 끓어가는 분이네, 네 보니까 하나님은 피 한 방울 안 나고 네밖에 모르는 분이네, 그거 잘못 사는 거지. 하나님께 불명예를 안겨드는, 야, 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이해가 된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만큼 또 선물을 줄 줄 알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나누어 줄 줄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사랑하거라. 사랑하거라 하니까 전부 다 아멘 하고 싶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하거라 할 때는 그럼요 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대. 너희는 기도하거라. 그럼요, 암요 주님. 너를 미워하는 자를 새벽마다 축복하며 기도하거라. 오늘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새벽마다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집사 되고 장로 되려면 다 그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계율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바로 명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 거야.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신 그분의 명예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도 이 선물을 나누어 주거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대목의 해석은 명예가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너도 너의 원수에게 이 은혜를 베풀거라.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은 믿음의 흰띠, 체육관 흰띠, 태권도 흰띠는요 선물만 기뻐. 주님 은혜 가운데 자동차 샀다고 선물만 기뻐. 병 고침을 받는데 9명 내뺐잖아. 선물만 기뻐. 그런데 주신 분의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은 주신 그분께 감사합니다. 선물도 기쁘지만 이 선물을 주신 그분의 명예를 내가 높여드려야지. 그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뭡니까? 이분이 주셨어요. 이분이 주셨어요. 이분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분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게 감사다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했죠? 주신 그분의 명예를 생각하라. 네가 선물을 받았으니 너도 선물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 네가 큰 은혜를 받았느냐? 아멘. 주님,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도 그렇다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살거라.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크게 높아지며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되겠죠.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 그렇구나. 말씀의 거울 아래 나를 비추어 주시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가 튀어나오게 하시고 기도와 다짐이 튀어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의 또 태권도 흰띠는 선물만 기뻐서 막 그 자리에서 뛰지만 믿음의 검정띠 사범 일단 주신 그분의 명예를 나는 생각하며 살아야지. 주여,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주님이 온갖 기적을 만드시는 한 주간, 온갖 병들을 고치시고 온갖 흑암의 구름들을 걷어내시고 온갖 기적을 만드시는 멋진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